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기록된 39권입니다. BC 1440년부터 40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구약은 감춰진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기록된 27권입니다. AD 50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됐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드러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보내주실 것이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즉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주의 시작, 또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시작,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인류의 시작,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죄악의 시작, 타락의 시작, 저주의 시작, 우리 인간의 멸망의 시작, 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보니까 죄악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걸 구원의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하는 문화의 시작입니다. 10장 1절 이하는 인종의 시작이고 11장 1절 이하는 언어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로 이야기하는 선민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제도와 법과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율법의 재해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 좀 정리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등 영적인 생명을 딱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면 출애굽기 애굽이라고는 세상에서 나와라.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내일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신명기 예배 드린 사람이 교회에서 몇 명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신명기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서 4권으로 구성됐습니다. 복음서 4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감췄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4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천국복음입니다. 이걸 자색복음, 사자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순환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모습으로 전한 능력복음입니다. 홍색복음, 황소복음 이렇게도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의를 강조했던 헬라인들에게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한 인자복음,
백색복음, 인자복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으로 증거한 영적 복음, 청색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좀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마태복음입니다. 고난당하신 종으로 마가복음입니다. 죄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으로 누가복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이 땅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복음서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 즉 역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신약에는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으로 구성됐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신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왕정 시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 귀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 한 권은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 사도 바울의 성교에 대해서 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사도행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중요 교리가 있습니다. 시와 노래 속에 계신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와 노래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시가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기독교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서신서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 사도들의 편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래서 이걸 교리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리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인데 대본으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는 재림서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세 권입니다. 목사님들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에 대한 원리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는 공동서신 7권입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동서신인데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구약 성경은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예언서가 17권 들어있습니다. 미래의 예언을 한 내용이죠. 이사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 대선지서 5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 12권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장들이 많은 책은 대선지서, 그리고 성경의 장이 짧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예언상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와 지키는 자, 특별히 이 시간에는 듣는 자의 자세 그리고 읽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복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 얻는데, 한 예로 성경에 보내면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기도하고 천사를 만나고 기도응답 받고 기적과 능력, 즉 신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다가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구원 얻지 못하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 예수님께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렌시도 빌립이 들려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시간 관계상 이 성경을 읽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 얻었다, 영생 얻는단다 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초청한 내용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 즉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가진 것은 없지만 말씀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말씀 받을까요? 말씀 받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이건 양식, 영적 양식이 아닌 것이 세상 것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이 아닌 것, 영적인 양식이 아닌 것은 거짓 교들,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복받지 못한 것, 구원받지 못하는데 영생 얻지 못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거짓교리나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하죠.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영혼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복을 얻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신적인 복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받는 자의 복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네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언약, 영생의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복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삶 속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고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반응하여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유경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리라.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너의 고난을, 역경을 당할 때 내가 돌아보고 돌아와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자들은 만회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삶의 어려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역대하 3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 배울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적용하면 영적인 구원의 복, 삶의 복을 받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첫째 읽는 자와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는 개인이 단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듣는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전할 때 듣고 있죠. 듣는 자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복수로 듣고 있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고 들은 말씀, 그 성경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삶에 적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순종하여 성경에 약속된 영적인 내세의 복과 또 삶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